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 나의 그릇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무조건 결단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 너 구원했지? 자 그럼 이제 다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구원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안에는 복음 안에는 구원과 사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구원과 사명. 다시요. 구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과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복음을 믿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붙들린 삶이에요. 근데 붙들린 삶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잡으려 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때까지 무언가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붙들려 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신앙은 여러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감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랬습니다. 어떤 노년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보니 결국 돈이더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노 설계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걸 강연하시는 분이세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노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여러분한테는 결국 뭐였던가요? 돈이었던가요? 네, 아닐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이던가요? 결국 살아보니 건강이더라. 어떤 분은 근육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가족이더라. 네, 어떤 분은 자식이더라. 근데 또 더 오래 사신 분은 그래요. 결국은 배우자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백은 뭐가 되냐면 결국 살아보니 예수뿐이더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의 목적이 예수로 살다 예수로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부르심인데, 이게 우리 개개인에게만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공동체도 있어요. 공동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편적 부르심과 개별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개인과 공동체 모두 다 포함돼요.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교회 5가지 기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 칸입니다. 시작. 예배, 교제, 봉사, 선교, 양육입니다. 이 5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2가지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교회란 이런 곳이야 라고 2가지 명령을 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익숙하시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저 5개 중에서 저 2가지 말씀은 어디에 포함된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속한 말씀입니까? 저 2가지 말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은 저 5가지 기능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선교와 양육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다 교회론이 있으세요. 교회론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다 각각 있어요. 가나안 선교들은 나안과 그 가나안 선교들 있잖아요. 교회 안 가시는 분들. 그 교회는 더 강하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더 분명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도 교회론을 갖고 있으세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다 그분들 생각이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초점을 맞춰야지 내 기준으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는 자기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내가 복음을 버리고 뭐로 가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그 초점에 우리가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다섯 가지 기능이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은 인간이 맞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짚어주신 건 뭐죠? 교회의 본질은 뭐다? 성교와 양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냉면집에 갔어요. 냉면집에 가면 냉면과 만두를 팔지 않습니까? 근데 냉면집에 가서 냉면 달라 그랬더니 만두만 줘요. 만두밖에 안 판대요. 거기 냉면집입니까? 만두집입니까? 그러니까 간판 바꿔야 돼요. 만두집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메뉴 중에서 반드시 우선순위가 뭐야 된다? 성교와 양육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왜죠?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편적 부르심이에요. 보편적 부르심. 이거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뤄야 돼요.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있죠. 개별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각각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그 교회의 기능을 맡기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12제자와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보편적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그 보편적 부르심이 뭐죠? 바로 선교와 양육이에요. 그렇죠? 예, 선교와 양육. 마태복음 말씀은 12제자를 향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은 이거는 12제자 및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겠죠. 더 정확하게 간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나의 이방인의 그릇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적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가면 12제자의 개별적 부르심은 뭐죠? 선교와 양육 안에 이 보편적 부르심 안에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것이 12제자의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면 개별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맡기신 특별한 개별적 부르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물론 이거지만 특별히 그에게 맞춘 포커스는 뭐죠?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다시 보면 처음에 뭐라고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루살렘부터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부르심이 이방인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간단 말이죠. 이게 개별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양육이라는 보편적 부르심은 있지만 이 순서와 내용적 차원에서는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왜 유한교회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진짜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유한교회입니까? 왜 유한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한교회로 우리를 모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를 살다 예수를 죽으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럼 그건 공동체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유한교회냐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도 다 두고 왜 유한교회로 모이냐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다른 교회들도 개별적 부르심이 있지만 유한교회만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유한교회에 대한 독특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에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비극은 여기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비극이 뭐냐면은 그는 잘못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잘못된 소명의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기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동기냐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성전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 수호, 성전 수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영광을 돌렸습니까? 가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그 소명과 목적의식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그게 성경과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들것 떨려요. 정말. 그래서 주석을 할 때도 정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 의견이 있고 제 사견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제 관점입니다. 왜 이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견해를 구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에게는 순수한 동기,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과 말씀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열정이 분명했지만 그에게는 잘못된 소명의식이 있었다. 잘못된 소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회심의, 사도 바울의 회심의 독특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고방식을, 신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의 신념을.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신념을 3가지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죠? 3분의 하나님인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신론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신론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그 열심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쳤대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드라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말에서 떨어지거나 말에 떨어지거나 가다가 픽 쓰러지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그때가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낮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 낮인지 밤인지. 어쨌든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교회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성경학교나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어떻게 스포트라이트 쫙 비치죠. 스포트라이트. 그래가지고 연극할 때 한 사람한테 독백할 수 있도록 주인공을 이렇게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스포트라이트로 쫙 비친 거예요. 쫙 사도 바울만 쫙 비친 거예요. 예, 동무대처럼 쫙 비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듣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는 걸 들어요. 자, 2가지. 빛이 쏘였죠? 빛을 둘렀어요. 딱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이게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딱 알아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땐 빛으로 임재해요. 맞죠? 천사가 임재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빛으로 임재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광명의 천사이기 때문에 빛이 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도 빛으로 드러나요. 자, 그리고 2번째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자,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건 여러분 역사적인 변곡점이 있을 때 이름을 2번 불러요. 보세요.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삭을 바칠 때예요. 역사적 변곡점이에요. 자, 또 있어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역사의 변곡점이에요. 자, 또 한 명 있어요. 누구 이름을 또 2번 불렀을까요? 맞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사사기에서 왕정 국가로 바뀔 때 사무엘아 사무엘 2번 불러요. 이렇게 2번 부른다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 2번 부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2번 불렀죠. 빛을 냈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까지 왔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 그 유튜브의 잘못점인데 유튜브에서 이 원문을 해석을 제대로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픽 쓰러지거나 걷고 있다가 픽 쓰러졌잖아요. 빗을 맞아가지고.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 능동태로 나와요. 수동태가 아니라. 빗을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인식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동사예요. 자동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엎드린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알았거든. 그게 하나님 임재라는 거예요. 빗 맞아 쓰러진 게 아니에요. 말 갖다가 빗 맞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라는 걸 본인이 알고 엎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주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라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음성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혼란을 겪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인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천사잖아요. 빛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천사인데 핍박하느냐? 나는 하나님 핍박한 적 없는데. 내가 천사를 핍박한 적 없는데. 헷갈리죠? 근데 주님이긴 해요. 그렇죠? 주여 자기가 로드예요. 내가 섬겼던 로드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주여가 알고 있는 개념. 따라왔죠? 알고 있는 개념. 그다음에 누구십니까는 모르는 개념.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나온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자,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과 신념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이게 성장할 때 신앙이 성장할 때의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새롭게 읽혀요. 낯선 경험을 하게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낯선 경험. 예. 여러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태신앙도 있고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중간에 신앙생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나 알아 라고. 성경 맺독했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맺독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는 새질 않아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성경을 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시커먼 글씨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의무적으로 읽게 된단 말이에요. 묵상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순간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낯설죠?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인생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낯선 경험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성가대까지는 참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았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시작하면 땡 하면 자요. 그러고 나서 축원합니다라는 말만 딱 나오면 깨요. 놀랍다니까요. 정말.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그런데 제가 이단에 있던데 이단에서 이단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교회 오신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안 들리고 재미없고 정말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설교를 했던 그 설교를 이단에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뭐가 열렸죠?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항상 듣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낯선 경험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달라 보여줘야 돼요. 내 직장에 달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철학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 출근하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왜 기대가 되냐 했더니 내가 옛날에는 내 직장에 돈벌이 수단으로만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회사 가는 게 지겹고 짜증나고 진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월요일이 너무너무 싫고 그랬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내 사명의 자리구나.
하나님 나라가 쓰임 받는 곳이구나. 그래서 내 직장이 내 사명의 자리라는 걸 아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아니까 내가 빨리 가서 직장에 회사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특이한 게 뭐냐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새소리가 다르게 들리지고 바람소리나 이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껴져요. 프레시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몸이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장이에요. 여러분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해요? 모든 성장은 다 계단식이죠. 그렇죠? 공부도 육체도 모든 게 다 계단식이에요.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신앙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체기 그러다 갑자기 팍 바뀌어요. 그리고 탁탁 계단처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올라갈 때 기존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기존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근육은 어떻게 자랍니까? 끊어져야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했던 예전의 모습과 예전의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깨어질 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지진이 났다 그랬죠. 기존의 생각이 깨졌죠. 두 번째 그의 교회론이 바뀌어버려요. 교회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박해하느냐 그러죠. 그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죠. 그렇죠? 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박해란 말이에요. 박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담에색 도상 있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만약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보지 않았다면, 그 전에 본 적이 있다면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인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 너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 길 가는데 여러분이 아무나 여러분 딱 붙였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거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옷 입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고 물을 주고 옷을 입히고 감옥에 가서 보여주고 간병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내게 하는 것이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러면 안 보이는 예수님께 잘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다. 즉 그 얘기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보시면 누가 지금 옆에 보는 누가 지금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안에? 그분 안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잘하려면 누구한테 잘하면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돼요. 옆에 사람이 침 흘리면 휴지 주고 밥 흘리면 닦아드리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사드리고 옆에 분이 힘들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이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분한테 잘하는 것이 누구한테 잘한다? 예수님께.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잘못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성전을 생각할 때 성전을 생각할 때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진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 그래서 그 얘기 뭐예요? 성전이 곧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됐죠? 예수님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이
일심동체. 이걸 사도 바울은 신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다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다 손과 발인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죠? 교회한테 잘하는 거는 교회한테 헌신하는 건 누구한테 헌신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게 건물에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잘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회 이론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또 성령론을 깨닫게 돼요. 성령론을.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박해하느냐 하고 나서 너는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행할 것을 잃을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딱 도시로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며칠 동안 굶냐면 3일 동안 굶어요. 3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딱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세요. 미래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는데 자기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그걸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환상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료됩니까? 안 치료됩니까? 치료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큼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요. 무슨 병? 눈병.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왜 이랬을까? 제가 이번 주 이거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니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인데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찾지를 마시고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100% 하나님의 저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벌을 주신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벌을 줬냐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흙에다가 침을 뱉은 다음에 진흙을 대서 그 사람 눈에다가 딱 바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맹인이 예수님하고 맹인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너가 나를 믿느냐?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넌 누구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 여기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침 냄새가 나요. 뭐야 이거? 이렇게 했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한테. 너 저 시내가에 가가지고 그냥 씻어라.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돼? 눈이 보였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이 그랬어. 누가 그랬냐? 모른대요.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얘기가 진행되는데 이제 그날이 꼭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안식일 날 의인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 예수님은 죄인이다라는 논리를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래요.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뭐가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고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는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면 그럼 우리는 맹인입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맹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에게 죄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세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어떤 눈을 말하는 거죠?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진리를 보는 영의 눈.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에 맹인은 육체적인 맹인이었는데 이걸 예수님은 뭐로 끌고 왔냐면 영적인 눈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맹인을 영적인 맹인과 일치시켰고 영적인 눈으로 이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보는 자. 자, 그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찾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알을 예수님이 깨트린 거예요. 그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적인 눈까지 멀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했다는 걸 예수님이 확실하게 육체적인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닫혀진 영적인 눈과 진짜 눈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일치가 된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자, 그 상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찾아가죠. 아나니아 가서 안수해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사람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가서 안수를 하니까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에요. 비닐 같은 것들이 떨어지죠. 자, 그게 뭐죠? 눈이 열리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그랬죠. 맨 처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신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걸, 그 성부와 성자가 있다는 걸 알았죠. 자, 이제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볼게요. 본 말씀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다시 보게 함과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세요. 말씀을 보면 뭐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함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함과 성령 충만함이 일치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치한다니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고 진리를 이해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믿으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인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살다가 어떤 문제가 걸렸는데 말씀이 딱 떠올라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그의 이 영안, 이 육체적인 가치 일치했던 그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지금 일치한다. 예. 그러자 다시 눈을 보게 됐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이제 뿌리 박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끝나냐면 그가 세례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눈이 떨어지자마자 뭐였다면 즉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는 할례를 자부했던 사람이고 할례를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인데 기독교인은 그 할례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요. 할례가 곧 세례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 맨정신으로는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교인들을 만나면 세상적인 지식은 너무 많으신데 성경적 지식은 너무 많으신데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제 바람은 뭐냐면 주님, 우리 유양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영안에 뛰어서 정말 은혜를 볼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 제가 준비하지 않은 예화인데 이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빈민 선교하셨던 목사님인데 본인이 이제 빈민 선교 끝난 다음에 다 마무리하고 뭐 교회도 안 되고 때려쳐야겠다.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딱 때려치려고 딱 가는데 마지막으로 신방이나 한번 하고 가자. 그리고 신방을 딱 갔습니다. 거기에 애들이 이렇게 좀 누워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갔냐면 이제 포장마차 하다 끌려간 거예요. 네, 애들만 누워 있어요. 야, 너도 왜 애들 누웠냐 그랬더니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기운 없어 누워 있는 거래요.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이 국수 좀 갖다가 놓고 그래 이거라도 먹어라. 그리고 이제 됐다. 너희들 마지막으로 나 이제 교회 떠나간다. 그리고 딱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놀라운 걸 봐요. 왜냐하면 그 어린애가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했던 그 어린애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예수님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못 떠났어요. 계속 교회를 이끌어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얼굴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은혜다. 성경을 봤는데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게 은혜다. 이거는 영원히 띄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의 세상적인 생각과 내 과거의 믿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깨고 그 알을 깨셔서 새롭게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